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도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때나 저희가 깨어 있을 때나 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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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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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하신 주님,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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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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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울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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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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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같이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저희에게 날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 아니하고 또한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예상치도 못했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의 의지나 저희의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앉아서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구나 비록 약하나 널 믿어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비와 같이 붉은 되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되는 갇히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죽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아 살지만 또한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은 모든 죄 사하고 참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이 제약된 환경 속에 살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을 있다면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스럽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햇빛과 떠는 은총을 한없이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많은 교회를 세워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성도들 주여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버지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를 주여 사모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모든 백성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세계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거 일정이 아버지 하나님 공정하게 아버지여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더욱더 아버지의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의 마음으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나는 모든 주여 자영업자들 아버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일자를 아버지여 원하는 젊은 청년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여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질병으로 아버지가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선교지 현장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물자가 아버지 의료시설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윤희 주여 선생님 하늘꿈학교 봉사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뇌를 상하여 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여스럽게 하시고 모든 시신경이 아버지여 상처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늘꿈학교 모든 아버지의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참 말씀을 듣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들린 마음들이 일으킴을 받고 어두운 마음에 주여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영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아시소서.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좋고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와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5절까지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나니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새해에 들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말씀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잡아라. 그게 첫 번째였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첫 번째 축복받는 비결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뜨겁고 내가 머리로 알게 되고 깨닫고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결단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드린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넘기고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때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뭔가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오늘은 4번째 축복의 비결로 말씀드리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 7장, 마태복음 7장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 일부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7장 오늘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뭘까 할 때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 흉보는 재미를 빼면 모여서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바울은, 야고보는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과 같은 산상수훈에 속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3번 나오죠. 형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한다. 바로 그 다음 절도 23절, 24절도 형제입니다. 이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오늘 본문 7장도 형제에 대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인 비판의 문제는 원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비판은요, 늘 만나는 형제, 오늘 본문처럼 형제와의 관계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또 이웃들, 그리고 같은 교회 교우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가 비판입니다. 원수는 미워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이를 갈죠. 지금 전부 오늘 본문의 맥락은 형제에게 형제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판받으려면 비판해라. 너희들 비판받고 싶으면 비판해라. 그 얘기예요. 왜 비판을 하지 말라 하셨느냐?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근데 문제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서 더 문제가 있어요. 2절이죠.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자, 내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비판을 받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기준으로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나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헤아리면 내가 그를 헤아리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판과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 틀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가혹한 판단만이 아니라 온화한 판단도 다 포함이 됩니다. 헤아림이라는 오늘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할 때 그 헤아림은 저울이나 자로 달아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기준을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 기준, 그 저울.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죠. 사람들에게는 이중 잣대가 있습니다. 잣대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잣대가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내로남불하는 여당이 야당에게, 야당이 여당에게, A 정치인이 B 정치인에게, B가 또 A에게.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정치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내로남불에 두 가지 잣대가 있어요. 한 유형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운 잣대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귀한 건데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사실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다른 자녀가 뭘 하면 딱 벌써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기준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내가 판단받는 기준도 된다는 거죠. 이 일종의 부메랑 효과. 그리고 공을 던져서 내가 던진 공에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너희들한테 손해야. 비판하지 마. 그럼 너희들 비판받고 그 받는 비판이 뭔 줄 알아? 그 기준이 뭔 줄 알아?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도 똑같은 판단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물어야 될 질문은 그겁니다. 내가 판단을 받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데 누구에 의해서 판단을 받느냐는 거야 내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헤아림을 누구에게 받느냐? 물론 사람들에게 받겠죠. 그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잘 모르죠. 런치 데이트라고 하는 1989년에 나온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흑백 한 9분, 10분짜리 영화인데 그 런치 데이트라는 거 보면 한 백인 귀부인이 기차역에서 기차 타려고 막 달려가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흑이 나고 지갑이 탁 떨어져가지고 막 죽고 하다가 놓쳐요. 그 지갑도 잊어버렸어요. 가지고 그 앞에 그 다음 기차를 타려고 카페에 들어가서 음식을 샌드위치를 시키고 스푼을 이제 좀 하나 더 가지려고 스푼을 바꾸고 갔더니 웬 흑인이 앉아서 자기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엉 먹고 있어서 째려보다가 뭐 이제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돈도 없어 이제 동전 몇 개로 바꿔놓은 건데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같이 먹어요. 자기도 먹어야 되냐 배고프니까. 그래서 째려보면서 한 입 이쪽 한 입 저쪽 이렇게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그 흑인이 커피 2잔을 뽑아서 이 여자한테 줍니다. 그 흑인은요 그 역에서 그 거지예요. 농마 죽고 하는 그런 거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가는데 백을 카페 안에 두고 와서 막 다시 그걸 찾으러 가서 막 보니까 흑인도 없고 야, 이 사람이 내 거 가지고 도망갔구나 막 찾는데 저쪽 줄에 보니까 자기 가방이 있고 자기 샌드위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남의 샌드위치에 가서 퍼먹은 거예요. 자기 샌드위치 자리 잊어버리고 딴 자리에 가서 흑인 째려보면서 그 사람 먹는 근데 그 사람 자기 걸 다 준 거예요. 그 여자가 앞에 정면에서 뺏어 먹는데 그 나오면서 막 하대고 여자가 웃고 이게 그 칸느 영화제 단편 영화상 받고 아카데미상에서도 똑같은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얼마나 이게 에러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 거 먹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 거 먹는 거고 자기는 지금 딴 테이블에다 자기 음식 두고 남의 거 막 퍼먹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판단을 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미스가 많은 에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내가 남을 판단할 때 실수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비판을 받는다고 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누가 나 판단하는 거 신경 안 써.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나를 비판할 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비판을 받는 거면요. 욕먹고 말면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를 다시 판단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신다. 이 의미가 사실은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신다는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감옥에 넣고 처자식 다 저당 잡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막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탕감해 줄게 하고 탕감을 해줬는데 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탕감받고 나가면서 자기한테 또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5만 원이라고 카운트하면 500만 원 빚진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는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16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월급 받은 거 다 모은 것이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것은 이게 횟수로 말하면요 16만 년을 살고 갚아야 돼요. 이 돈을 갚으려면 매달 하루 품삯 하나도 안 쓰고 갚아도 16만 년을 이래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걸 보고 임금이 다시 불러서 자, 이놈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하고 옥졸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지만 오늘 다른 측면은 네가 용서를 안 하고 살면서 회개 기도해도 네 기도 안 듣겠다.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 예,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너한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주고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의 의미는. 근데 내가 나에게 죄 잘못한 자 용서 안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별로 들으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기준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또 받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우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너그러우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빡빡하게 굴면, 엄격하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엄격하실 것이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절대적으로 똑같이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지혜로운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죠. 이 영적 팩트를 알고 나면 막 남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무식함 용감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 너도 그런 비판을 받고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하는 건데, 또 비판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나도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이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누구를 판단하는데 너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우리가 저러면 되지 하는데 내가 저러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똑같은 일을 자기도 하면서 남은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한마디로 남을 비판하는 거는요, 자멸입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게 돼요. 나도 그 죄를 지니까. 너 죄인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널빤지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널빤지, 눈 속에 널빤지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 눈에 있는 톱밥 하나 요만한 걸 보고 지적을 하는.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냐? 어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 못해. 깨달음이 없어.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는 남의 죄는 참 잘 깨닫고 빨리 알아요. 잘 보고. 근데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잘 못 보고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청난 들보, 엄청난 죄가 있는 거가 안 보이는 반면에 남의 작은 죄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나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나의 문제는 아주 둔하고 남의 작은 실수는 놓치지 않고 보고 속으로 판단하고 말로 정죄도 하고 그런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우리 죄를 깨달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여자를 도매금으로 이렇게 묶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그 여자, 하나님, 이 둘이 문제예요, 둘이. 이브도 뱀이 저를 꼬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호락호락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들이 꿈쩍도 안 하고 예언자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네.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요? 완전히 돼지 먹는 음식을 먹게 될 바닥 갔을 때, 이건 아니구나를 그때 깨달아요. 그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으면요, 나의 들보를 볼 수 있으면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 내 죄를 몰라 그래. 내 죄를 알렸다, 그런 말도 있듯이 내 죄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요, 너 왜 그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고,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고,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또 심판을 받고, 게다가 우리는 똑같은 짓을 그러고도 또 행해. 이건 비판하는 것이 바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도 형제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자,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 법에 대한 재판하는 사람은 한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이란 말이 나왔죠. 형제란 말이 나오고 계속 판단과
비난은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고 사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과 형제는 판단하고. 이게 보통 사람이 이제 사는 방식이죠. 판단과 비판의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같은 교회, 교우들. 이게 다 이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넌 입법자도 아니고 너는 재판관도 아니잖아. 너의 신분이 누구야? 너의 신분이 뭐길래 그런 월권행위를 네가 하냐?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옳아. 내가 당신보다 더 낫지라는 자기의의가 있고 교만이 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도대체? 나는 안 그러는데. 이게 과로에 생략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판사가 되고 상대방은 법정 피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 왜 그랬어? 이번에 그 미국 대선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뭐 예를 들면 뭐 미 대선에 대한 얘기라는 건 다 삭제시켜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나와서 팔로라는 군소 그거죠. 글이 갔더니 아마존이 그 서버를 차단해버렸어요. 또 팔로를 끊어버린 거죠. CNN이 보수 언론도 다 없애야 된다. 폭스까지 포함해서 그런 그 이상한 소리 하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없애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빅텍의 교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론들이 나오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 헌법에 보장하는 것을 개인 기업이 지우고 이 말은 되고 안 되고를 너희가 판단해? 그 판단은 헌법에 재판에서 판사들이 법원이 하는 건데 일개 기업이 교만한 거죠. 그게 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이런 글 실는 거 다 삭제해버리고 경고 붙이고, 아마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도 삭제당한 사람 많고 경고당한 사람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일개 회사가 하는 건 뭐예요? 교만이죠. 그건 악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해? 오늘 야고보가 말이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평가자입니다. 평가를 받는 사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마치 제가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 주님이 그때 다 판단하실 거고 그때는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다 드러날 거야. 지금은 다 그럴듯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마치 의인이 되고 멀쩡한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처럼 되고 당하고 사는 세상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춘 것이 드러나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 다 드러날 그때가 오고 주님이 그때 판단하시고 주님이 그때 심판하실 거야.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피고 속에서 피고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서서 평가받을 자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는 보기 추한 거죠. 결국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멸하는 거고 미련한 짓이고 교만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월권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래 비판하면 안 되지 하는데 자꾸 비판이 저절로 돌아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며칠 전 제가 한 TV 프로를 봤더니 윷놀이를 하는데요. 세 팀이 이제 나눠서 연예인들이 이제 윷놀이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규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규칙은 뭐냐면 영어를 쓰면 안 돼. 서로 툭툭 튀어나오는 윷하면서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영어를 하면 그 영어를 쓴 사람이 속한 윷판에 있는 말이 그냥 철수되는 거예요.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거의 이제 끝자리에 와서 도개만 던져도 나올 자리에 갔어도 영어 한마디 하면 넌 다시 원위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하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4시간이 넘도록 윷말이 나온 사람이 한 팀도 없어요. 다 영어로 중간에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탈락하고 또 남 잡아먹고 거의 이제 야, 도나 개만 던져 했는데 그 전에 누가 또 오케이. 다시 원위치. 뭐 화이팅 다 잘려. 굿. 그것도 다 탈락이에요. 야, 우리 팀이 그러면 팀 영어 아니에요. 다 잘려요. 심지어 백도 할 때 백이 영어입니다. 백도 했다가 또 탈락하고. 해가지고 막 남이 잡히는 거 좋아하다가 또 지 팀이 또 쫓겨. 해가지고 4시간이 되니까 다들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 영어 안 쓰고 윷놀이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얼마나 오래 비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영어가 우리말에 그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를 자꾸, 하여튼 말을 안 하면 되는데, 한 팀이 4명인데 꼭 한 명이 말을 해요, 영어를. 말을 하다가, 솔랑하고 하다가 또 영어 쓰고. 그래서 또 다 쫓겨나고.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한 비판하자마자 결심하고요. 좀 지나면 또 비판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에 대한 말씀하신 예수께서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즉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뭐가요? 무엇이든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 그 무엇이 있으면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라. 저는 이게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데, 저는 이게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12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할 부분인데,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무슨 대접을 받고 싶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것만 잘하면 너희들 다 된 거야. 신앙생활 다 된 거야. 그 얘기죠. 비판하지 말라가 신앙의 하한선입니다. 데드라인이에요. 너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비판하지 말라가 신앙의 하한선이라면 신앙생활의 최대치는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신앙의 최대치입니다. 하한선과 상한선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한 건 마이너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죠. 비판한 건 마이너스입니다. 나쁜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 제로예요. 0으로 온 거죠. 플러스는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플러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비판하지, 물론 안아야 되죠. 이거 신앙의 최저 하한선, 미니멈이고, 비판하지 않아. 제로까지 온 거지. 0의 자리였지. 아직 플러스 영역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플러스 영역에서 살아라. 그건 뭐냐? 받고 싶은 거, 네가 받고 싶은 걸 상대방에게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로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주면 참 고맙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누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기도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의 위급한 건 기도 부탁을 막 하는 사람이 남이 기도 부탁을 하면 별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내가 기도 부탁했을 때 저쪽이 내 기도 열심히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 위급한 일로 나도 그 사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과부 사정오래 비가 한다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은요,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네. 고난을 겪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잊어버리거나 피상적이거나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무슨 암이 걸리든 누구 죽게 되고 별 관심 없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 말씀과 배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이웃에게 해줘라. 이게 최고의 신앙이다 이거죠. 더 나가서 이건 최고의 인간관계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이론을 배우고 인간관계에 대한 100권을 읽으면 뭐 하겠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이거 하나만 하면요. 인간관계 짱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인간관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게 성경적으로 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반면에 늘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또 찌르니까, 또 한마디 하니까, 아유, 피해가죠,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착착 알아서 해주면 왜 그 사람 곁으로 가지 않겠어요? 저절로 발걸음이 그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주변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은요, 나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억울해할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판이라니 헬라어 단어는요, 뭐 판단,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이라도 번역되고 판단이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비판하지 말라 했지만요, 성경 또 여러 곳에서는요, 판단하라 이렇게도 말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거에 대해서 11일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판단하라.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 하셨지만 거기서 판단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한 자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야 되지 않겠니?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도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어디서는 판단하지 말라.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어디서는 판단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사실은 판단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으면 이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저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이거 판단력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속에 있는 교만, 그 속에 있는 악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나쁘게 보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데리고 와서 돌로 칠했는데 율법에는 당신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 말에 양심이 찔려 다 슬금슬금 가버렸죠. 마지막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의미 있어요? 정죄하진 않는다.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마.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죠.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비판적이고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의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최하한선은 오늘 본문이 자,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마, 나쁘게 말하지 마, 이건 최하한선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필요한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있으면 아, 저 사람 이거 원하겠구나 하는 것을 주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오늘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 본문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떠냐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했냐와 상관없이 내가 볼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는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꾸로 그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가 누구이든 개념치 말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이런 걸 받고 싶다 할 때 그걸 해주라 이 얘기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교우들을 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을 여러분 좋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 나에게 잘못 대해준 차별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먼저 생각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필요한 걸 너희가 아, 저게 필요하겠다 하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이거야.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을 비는 것.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어.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고 겸손하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빌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말이 참 의미 있어요. 이는 그렇게 복을 빌라고 너희에게 한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복을 비는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비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이렇게 사는 것은 별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남의 흉 보고 남의 문제점 지적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한 게 얼마나 죄인가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상대방 누구인지 생각하지 말고 그가 나와 어떤 관계고 어떻게 나를 대하고 내가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뭔가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주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쁜 면을 보지 말고 자꾸 좋게 여기고 좋은 말을 해라.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생이 즐겁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가 네 번째 축복의 비결 말씀에서 비판하지 않는, 늘 좋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복을 빌고 그 사람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그에게 주는, 그가 누구이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돼야 되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 주심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해가 됐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옛 구습을 쫓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남에 대한 평가, 늘 아버지 가혹했던 거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후한 평가, 너그러운 평가로 바뀌게 하시고 남을 비판하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복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과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비대면 예배가 또 2주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연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예배,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대면 예배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로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을까를 내 형편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돌아보고 정말로 그러한 예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짜 대면 예배 못지않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우리 각자가 형편이 서로 다르지만 그 형편에 맞게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큐티를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는 이영복 권사님입니다. 거기 3월달 기도 명단이 나왔는데 3월 7일 함동식 집사님, 14일 의경 장로님, 21일 최영식 권사님, 28일 성낙훈 집사님, 3월달이 됐죠. 다음 주는 이영복 권사님이고 기도 순서가 안 될 경우는 미리 연락을 주시면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뭐 당연한 거지만 코로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파키스탄, 그리고 그때 카톡에도 올렸지만 그 브라질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그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이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선교사인데 그리 갔다가 아들도 코로나에 걸린,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부부 선교사와 그 아들 선교사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들도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린 여러분 위에서 보이지 않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분들의 그 건강, 안전,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이름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인내 권사님 기도할 차례인데 우리 김인선 선생님과 김혁범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겸이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희 그 선생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일반 병실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기도 계속 해주셔서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3월이 계약인데 3월 달에 또 학교 일을 할 거 많을 텐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군 군생활 잘 적응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형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 배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것들 도우소서. 아버지 유한 역사도 이루시고 주여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도우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도우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복 주소서. 당신의 딸을 도우시고 엄기하시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자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이루리. 연약한 나를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친척과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기쁜 인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복된 인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승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어디 가서나 어디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대로 살리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